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5월달도 벌써 반이 지나갔어요. 갑작스럽게 또 이태원에서 코로나가 심각하게 발병이 되어가지고 개학이 다 일주일 정도 미뤄졌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많이 힘들겠지만 좀 더 힘내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셨죠.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대신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덕분일까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데도 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다녔던 사도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사를 받은 사람 7명, 7명의 집사님들을 뽑게 되었어요. 그 7명의 집사님들은 이 제자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던 이 7명의 집사님들 중에서 한 사람인 이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다른 6명의 집사님들과 제자들과 같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었죠. 그런데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보고 화내며 질투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이 질투 때문에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열게 되었고 그 재판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재판이 무엇이죠?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그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을 두고 이 사건을 파헤쳐 가지고 얼마만큼 벌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지 판결하는 곳이죠. 그 죄에 대해서, 그 범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형을 집행하는 게 바로 재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 죄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죄밖에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재판까지 오게 된 것이죠. 친구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재판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절대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목숨을 구걸하고 막 싹싹 빌어도 살려줄까 말까인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재판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오. 당신들은 당신들 조상이 범죄한 것처럼 똑같이 죄를 저지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오. 막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제 마음이 찔려가지고 이를 갈기 시작하더니 결국 이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쫓아내가지고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전했을까? 그것은 이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천국,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비록 자신이 여기서 죽더라도 그 죽은 뒤에 하나님 나라로 갈 테니 그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 오늘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목사님이 저희 나라에도 참 많이 계셨어요. 오늘 소개하고 싶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사진 보이시죠? 이 목사님은요,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통치하던 그 시절에 일본이 여러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신사참배라는 정책이 있었어요. 이 신사라는 일본의 수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 절을 하도록 시킨 것이죠. 절을 하는 사람은 살려주고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총으로 또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감옥으로 끌고 가서 죽을 때까지 때리기도 했죠.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어요.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하지 않았냐?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으로 끌려가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으시고 그러다가 병에 걸려서 결국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이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이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불러요. 이 순교자님들의 그 열정과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과 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순교자님들처럼 절대로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디에 가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이 스데반 집사님과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그 믿음을 본받아 그 신앙,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하늘 소망을 두고 그 믿음을 본받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크신 우리 친구들을 일꾼으로 삼으셔서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천국의 축복된 어린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교를 기억하면서 그 피 흘림과 그 열정과 그 믿음과 그 하늘 소망과 복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한 주간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또 성령님을 모시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또 그 예수님께서 계신 하나님께서 계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비록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은 수많은 순교자님들의 피 흘림이 있었고 그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수고와 헌신과 그 땀 흘림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순교자님들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과 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 소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시사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입술에 날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사 이 나라의 참된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계약이 좀 더 미뤄졌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 텐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정에서 공부할 때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하시며 계약까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순교의 피를 흘리셨던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들의 믿음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영상 예배 참여했던 친구들에게는 모두 10달란트씩 드리도록 하겠고, 이후에 참여했던 친구들을 위하여서 오늘은 4명을 추첨하여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친구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이 총 19명 정도 되는데, 좀 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영상 예배나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사님이 피자 배달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피자를 다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 주에 추첨해서 당첨되신 친구들도 전사님이 주중에 찾아뵈서 피자 배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첨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네, 우리 이은효 어린이 축하합니다. 네, 축하해요, 은효 어린이. 자, 그 다음 바로 뽑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당첨자는 우리 정영광 어린이입니다. 네, 영광이 축하해요. 네, 우리 영광이 예배 잘 드려줘서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추첨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린이는 바로 김은찬 어린이입니다. 은찬이 축하해요. 자, 마지막 한 명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심하게 흔들어가지고 뽑아볼게요. 마지막 당첨자는 네, 최지영 어린이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오늘 당첨된 우리 최지영 어린이, 김은찬 어린이, 정영광 어린이, 그리고 이은효 어린이 모두 진심으로 축하하고 주중에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 나머지 아동부 친구들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잘 지내시고 몸 건강히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